할렐루야. 어제 수요 예배 말씀을 오늘은 제가 요약해서 말씀하고자 합니다. 호세아서 말씀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전체 우리 주제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라는 주제고, 어제 말씀 제목은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떼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네.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돌아오라라는 겁니다. 돌아오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그 사실이 뭘까요? 내가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야겠다라는 믿음의 시작점이요, 출발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회자로서 또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잘 안다? 그 누구도 말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알아. 나는 하나님과 이렇게 아주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어, 저런 얘기를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겸손하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알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는데 그들이 이미 멀리 갔고 떠나갔다 이 말이죠. 이것을 호세아서 말씀에서는 결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백성들이 결혼했는데 함께 사랑하며 함께 동행해야 되는데 네가 나를 떠나서 저 멀리 갔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는 이제 다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호세아의 선포이며 호세아의 부르짖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호세아서 말씀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꼬박꼬박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죠. 하나님 묻습니다. 네가 어떻게 나를 떠난 적이 없니? 지금까지도 떠나 있었잖아. 그러자 그들의 대답이 뭡니까? 하나님, 나는 번제를 잘 드렸고 예배 시간 잘 예배 드렸고 정말 이것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들을 잘 드렸습니다. 실제로 호세아서 말씀 가운데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죠. 너는 나를
알지 못한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린 겁니까? 왜 찬송을 올려드리는 겁니까? 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는 겁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까? 그건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정말 단순하고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답은 하나님, 내가 잘 알지 못해요.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내 손을 놓지 않고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그 손을 붙들고 마지막 그 문을, 천국 문을 열 때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는 것을 환하게 밝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한 동행,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거야 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 앞에 저와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약속하는 그런 과정들이 우리의 예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호세아가 1절에서 3절 말씀에 간절히 호소합니다.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서 은혜가 무엇이 나옵니까?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우리에게 내려오느니라.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느니라. 우리에게 스며들어오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어김없다는 거예요. 어김없다. 여러분,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내려오고 있습니다. 비춰주고 있습니다. 어김없이, 틀림없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멀리 가 있기 때문에, 떠나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맛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돌아가자. 돌아가자. 돌아가기만 하면 너는 다시 그 은혜를 찾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6장 4절 말씀에 내가 반드시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말씀 봅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여기서 너희의 인애라는 것은 사랑이거든요. 하나님과 했던 약속입니다.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사랑이니라 라고 말씀할 때 저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계명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전심을 다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수직적 사랑과 수평적 사랑이 만나 십자가의 사랑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인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애, 우리의 그 사랑의 평가가 어떻습니까?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다. 반짝하고 사라진다. 분명히 있는 것 같았는데 구름이 사라진다. 분명히 있었는 것 같은데 이슬처럼
금방 메말라 버린다. 샘터가 아니니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하나님의 사랑은 마르지 않는 샘 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뿌리가 깊이 박혀 있어서 여러 가지 일이나 어려움이 오더라도, 바람이 불고 비가 오더라도 언제나 그 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흐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쫙 뿌리 끝까지 쫙 뻗어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나의 사랑이 계속해서 소통해야 되는 그런 임마누엘의 관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너무 변덕스럽다. 그러니 그것을 믿음이라고 알고 있으니 내가 심판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호세아서 말씀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말씀, 호세아서 14장 가운데서 당신은 몇 장 몇 절을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봅니까 했을 때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읽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우리 하나님께서 일관성 있게 구약 성경의 말씀 가운데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핵심적인 뭡니까?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고 순종을 원하느니라. 똑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말씀 가운데서 가장 정말 심판의 일들과 하나님께서 선택했다가 왕을 이제 버릴 때, 다시 다윗 왕으로 옮겨갈 때, 사울 왕을 버릴 때도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고 순종을 원한다 그랬어요. 똑같은 말씀이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은다 하실 때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니라. 오늘 말씀도 똑같은 말씀이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있을 때에 여러분 그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그 중심을 보는 것입니다. 얼마나 잘하냐, 얼마나 못하냐, 얼마나 기술적이냐, 얼마나 테크닉이 좋냐, 얼마나 부드럽게 잘 진행하냐, 멋지게 하냐, 화려하냐, 이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는 겁니다. 이번 11월 달에 우리 교회에 8명의 성도가 왔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 그리고 인도자들의 마음을 보살펴 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에 정말 어렵고 힘든 이 과정,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그분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체험숲, 우리 귀한 숲구역에서 찬양을 했는데 저는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까? 또 우리 장로님들 밑에서 섬기는데 화려하지 않죠. 그런데 그들의 선한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를 위한, 성도를 위한 정말 좋은 아저씨들, 좋은 우리 장로님들, 그 마음이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공동체고 그것이 교회입니다. 대단하지 않죠. 그런데 중심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한다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예배나 화려한 것, 기계적인 것,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대단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 내 마음 드리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 건국신앙교회에서 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의 하나님이 아닌, 누구의 하나님이 아닌,
목회자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 그것은 여러분 평생 알아가야 할, 그러기 위해 주님의 옷자락 꼭 붙들어야 되고 주님의 손 붙들어야 되고 마지막까지 동행하면서 알아야 할 나의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중심 가운데 가장 중심에서 왕좌에 앉아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이들이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볼 때, 말씀을 들을 때, 찬송을 할 때, 기도를 할 때 언제나 그 중심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 임마누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주님 바라보며 의지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며 그리고 기도하며 예배하며 마음을 드리며 살길 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건강 위에, 자녀들 위에, 연말에 좋은 마무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